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는 대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게 되면 제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덧붙일 것도 없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위험을 늘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아있는 이 행위 자체, 이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구원을 주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실 때에 먼저 무엇인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미리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천상회의,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회의 가운데서 마치 욥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겠다라고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계획, 이 천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선포될 것이고 이 복된 소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한 증인을 세우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말라기 성경과 출애굽기 성경 이 두 개의 구절이
혼합되어서 선포된 2절 말씀이고요.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니.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영어로는 말라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말라기는 사사기처럼 사사들의 기록 아니면 사사들의 역사라고 하는 이 기록되다라는 의미의 기가 아니라 그 풀네임 자체가 말라카이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목격한 광경을 통해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과 성벽이 회복됐는데도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자체를 이미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면서 이 타락한 예배, 죄로 가득하고 옳지 않은 것으로 가득한 이 예배를 보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전에 임하리니.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임하리니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 연합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너의 앞서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앞서 바로 직전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라는 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 재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이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대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길, 하나님이 정하셨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그 모든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 보내시겠다 라고 선포하셨고 바로 그 증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외쳤다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때로는 등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홀연히 남아서 그곳에서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증인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증인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그 오래전부터 이미 천상의 회의에서부터 선포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 증인이 반드시 먼저 있은 후에 그 직전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은 증인을 세울 필요가 있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없이도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한 후에 이 복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음을 시작하셨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나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또한 동시에 충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복음 자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기록하셨던 증인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 신뢰할 만한 증인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말 신뢰할 만한 증인이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메시지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임을 증거해야 할 신뢰할 만한 증인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안락한 삶,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레위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광야에 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난 것은 아닌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또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게 됩니다. 사막의 곤충을 먹으며 그는 생활했습니다. 레위기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메뚜기를 정결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식, 좋은 음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선지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 가운데 오직 말씀에만 붙들린 바 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흔드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던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과정을 보며 그 장면을 보며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충격적인 메시지, 그 증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메시지, 세례 요한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그는 던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도록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그 길을, 복음의 길을 닦도록 세례 요한을 세워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 때에 학자들과 종교인들과 군인들과 여러 세상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그 죄의 길로 돌이켜서 인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하게 선포합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것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시며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천상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반부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쩌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바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천상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분명히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구약의 메시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들 투성이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고 조금만 상처 입으면 그 마음에 상처로 가득해서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인간, 죄인으로 가득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셨고 회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나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선교의 대상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라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이 세상,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2부 예배 때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나누면서 좀 함께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갈등에 모두 쏠려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둡게 하는 하나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정치적인 양쪽의 극단이나 양쪽의 색깔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쏟아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 쏟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더욱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갈등과 관련된, 미움과 관련되고 분노와 관련된 말과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며 너희를 붙드시며 너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에서 이 회개의 세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세례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세례입니다. 구약의 세례이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했던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잠궜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라 라고 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물로 너희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똑같이 요한과 같이 물에 잠기는 세례 또는 물로 덮는 세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물로 덮죠. 물을 뿌려주며 덮습니다.
그 세례는 똑같이 물로 주는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세례,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아직 받지 않거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부활절에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예루살렘의 사람으로 선포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문제가 달려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나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나는 날마다 후회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왜 이렇게 경시하는가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례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초대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때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는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나타났고 이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시작이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며 이 일에 부름받은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고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기록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 뒤에 바로 오십니다. 나는 굽혀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의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짤막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라서 듣는 사람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음으로 역사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라고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저의 입술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쁜 소식이 흘러가게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석천제일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왕이신 예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운행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양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이 늘 붙드시며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십시오.